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 비장의 무기는 내 손에 있는데 그 비장의 무기는 뭔가 하면 바로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말할 수도 없었던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을 강조하면서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다시 한번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 수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어도 들을 수 없어도 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그러면 살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그런 큰 고난을 당했던 헬렌 켈러가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희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풍랑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풍랑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주된 문제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문제는 소망을,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될 때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망을 잃어버렸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도 보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심하라 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랑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이 때문에 배가 희질 흔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안심해라, 용기 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앞에 있는 유라라고 하는 단어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풍을 말합니다. 뒤에 있는 굴로라는 단어는 아굴로라고 하는 단어가 줄여진 건데, 아굴로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말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인데, 오늘 성경에는 큰 광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바람의 색이, 그 풍랑은 굉장히 사나운, 굉장히 무서운 정도의 엄청난 그런 광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광풍 이야기해도요,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참 애매하죠. 제가 사진 2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유라굴로라고 쳐보니까요, 사진이 떠요. 그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사진 보여주십시오. 풍랑을 만났는데 배 모습 좀 보세요. 파도 좀 보세요. 여러분, 저 안에 한번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배가요 완전히 파도에 밀려 완전히 기울어가는 모습이 이 유라굴로를 만난 바울의 배의 모습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바람과 파도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배는요, 이 파도에, 바람에 좀 휩쓸려서 거의 뒤집히기, 전복되기 바로 일부 직전에 있는 그 정도의 큰 풍랑, 광풍이었습니다.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라굴로에서 광풍을 만나게 된 배경에는 사실 바울이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밀란을 일으켜서 사형감인데,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에서 로마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하려면 정말 로마에 가서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호송하게 되는 거죠. 사실 재판을 하러 가는 거지만 그 배경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이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러웠을까? 저는 이 배 안에서의 이 어려움을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 하면 바로 환경적인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8절에 짐을 다 가지고 온 짐을요, 다 바다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흔들리니까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짐들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 짐 안에는 먹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는 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들, 기구들까지도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풍랑이 거센지 이해가 되시겠죠?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라는 것은 37절에 보시면 276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했답니다. 33절에 보면 열 나흘 동안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14일 2주 동안 먹지 못하고 계속 풍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을 만난 것도 힘든데 거기 먹을 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온 것 다 버려야 합니다. 극심한 고생이 바로 그 유라굴로를 통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고난을 환경적인 고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뭐냐면 두 번째 고난인데요, 그것은 바로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시간적인 고난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음에 있는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까지 다 없어졌더라 라고 말하죠.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한두 시간 바짝 왔다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루가 지나도 광풍이 멎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풍랑은 계속됩니다. 하늘을 보니까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세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유라굴로라는 이 풍랑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이것도 엄청난 고난입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도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길어지면요, 힘듭니다. 아니,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햇빛이 보이면, 소망이 보이면 그래 참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막막하게 닫혀있을 때 정말 죽을 지경이죠. 정말 고난이 길어지면,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요, 희망도 소망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났다고 쳐봐요. 그런데 3일만 지나면 더 좋아진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건 고난이지만 고난처럼 볼 수 없습니다. 왜요? 3일만 지나면 되니까. 지금 어려운 거, 지금 문제 있는 거 한 달만 있다가 다 회복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약 물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도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풍랑이 지속될 때 소망도 희망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믿음도 소망도 때로는 녹아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고난, 시간적인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 말고 또 한 가지의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주를 위해 일하러 가는 가운데 만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줘봤어요. 뭐냐면 바로 십자가적인 고난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내 일을 하다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찾아온 고난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익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살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나아가는 자리에서의 고난이 찾아오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하겠다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그런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이 피부로 느끼는 이 체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세 가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환경적인 고난, 시간적인 고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십자가적인 고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버려두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들은 바울이 22절에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놀라운 건 지금 풍랑이 멎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광풍이 그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배 밖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라굴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전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 샬롬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샬롬, 평안하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십니까? 평안합니까?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평안의 샬롬은요,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좋은 자연에서 잔잔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야, 평안하다, 아이고 좋다, 이때 쓰는 평안이 아니에요. 샬롬은요. 샬롬의 평안은 언제냐면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막 요란하고 힘든 과정 가운데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말할 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심하라 라고 말할 때 그 상황이 마치 이 샬롬 같습니다. 샬롬할 수 없는 자리에서의 샬롬, 안심할 수 없는 자리에서 안심하라 라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을 외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자들은 다 살려주겠다, 너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오직 손상은 배에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시면 반드시 우리는 한 섬에 머물게 된다, 걸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도 나는 믿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라는 걸 보면 그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100%의 신뢰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 100%의 신뢰가 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그리고 안심하라고 하는 그 위로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요,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바닷물은요,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상황은 해도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힘이 찾을 수 없습니다. 소망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과 안식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는다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 신뢰가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안심해라 라고 반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골리앗의 나라,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불쌍하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나마 블레셋 왕이 다윗을 좋게 봐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그러한 군사도 없거든요. 내 사람, 내 부하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줍니다. 너 거기 살아라. 그리고 정말 전쟁이 났죠. 그것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다윗을 불러요. 싸우자고. 그런데 여의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죠. 놀라운 것은요, 돌아오고 났더니 옆에 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자들 다 없는 그 시글락 땅을 침략한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 여자들, 아이들 다 앞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집은요, 불태워버렸습니다.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더 위기는 뭐냐면 함께 있던 남자들이 다윗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땅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떡하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유라굴로 같은 위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쫓아가라. 그러면 따라갈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다. 도로 다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함께한 사람들은 돌을 던지려고 막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을 진정시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600명을 데리고 갔는데 200명이 지쳐가지고 탈락해버려요. 싸울 수 없는 거야. 600명 중에 200명이면 3분의 1의 전력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 다윗이 포기하지 않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취해서 600명과 함께 나눕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걸까요?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찾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 싸운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나요? 아무 재료가 없었어요. 재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뢰하십시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까 우리 배를 보고 풍랑을 봤잖아요. 혹시 여러분 수영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영 잘하세요? 제가 볼 때 한
세 분 정도 잘하실 것 같아요. 세 분 정도. 제가 확인된 거로는 우리 신혜숙 권사님 잘하시는 것 같고, 김태현 집사님 좀 뚱뚱한데 부력이 있어서 잘하시는 것 같고, 해병대 우리 장로님 두 분은 잘하실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수영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근데 목욕탕에서 배웠습니다. 목욕탕에서 수영을 배워가지고 5m밖에 못 갑니다. 멋있게 갈 수는 있는데요. 5m 가면 이제 가라앉아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요즘에 수영을 한참 한 2년 정도를 배운 것 같아요. 수영이 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꼭 수영해보라고. 그런데 제가 물에 대한 이 공포가 좀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 받은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에 가면 무서워요. 배만 타도 무서워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수영을 한 2년쯤 배우니까 모든 이제 이 수영의 이런 영법이 있잖아요. 다 할 줄 안다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저병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한번 수영하면 이 수영장이 이렇게 50m 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 수영장 보통이요. 왔다 갔다 발을 땅에 대지 않고 왔다 갔다를 한번 하면 30분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5m 가거든요. 근데 30분 동안을 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 힘을 빼며 운동하는 것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혼자만의 그런 싸움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목욕탕에서 배웠는데. 네. 그런데요. 그분이 뭐란 얘기 하냐면 내가 이제 수영을 좀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도전할 게 있다는 거야. 뭘 도전할 건데요? 그랬더니 이 3종 경기라고 하는 철인 3종 경기. 그래서 이제 뭐 달리기, 자전거 타는 거, 그리고 수영이 아니에요. 수영은 배워야 되니까. 근데 수영을 어떻게 하냐면 한강을 이렇게 가로질러 간답니다. 한강을 질러가고 수영하거든요. 여러분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게 쉬울까요? 강을 질러가는 수영이 쉬울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유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은요 흐르는 물이니까요 밀려가니까 더 힘을 줘서 가야 되고요. 더 그렇죠? 힘이 들죠. 그리고 유속에 맞춰 가려면 이렇게 더 가기 때문에 더 많은 거리를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하는 말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다 수영이랍니다. 그리고 밤에 수영하려고 그러면 진짜 공포랍니다. 캄캄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들어간다는 게 공포라네요. 정말 무섭답니다. 자기도 안 해봤지만 그러면서 수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이제 바다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쩌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든 걸 버리고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죽게 되는, 배에 빠져 죽든 굶어 죽든 아무튼 죽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요 상상만 해도 땀이 날 것 같아요. 제가 5m 수영밖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마 바울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떨림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떨고 있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귀에 들려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4절에 보니까 바울 너는 가이사 앞에, 로마에서 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너 아직 사명이 있어,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 라는 뜻이에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 너는 이제 로마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다 라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요, 고난이 있지만 용기 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잔치가 열리면 시골에는요 돼지를 잡습니다. 왜 돼지를 잡는지 아세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소를 잡으려고 했더니 소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를 잡아 드시면 밭은 누가 갑니까? 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주인이 그러네, 필요하겠네. 그러고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옆에 개가 있는 거야. 개를 잡아야 되겠다 갔더니 개가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없으면 집은 누가 지켜요? 도둑이 들면 어떡할 거예요? 듣고 보니까 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주변을 둘러보니까 바로 옆에 고양이가 있네요. 고양이라도 잡아야겠다 했더니 고양이가 말합니다. 그러면 쥐는 누가 처리할까요? 쥐를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쥐를 잡아야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 돼지가 저기 있는데 보니까 쿨쿨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주인은 그 잔치를 위해서 사명이 없는 돼지를 잡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명이요. 사명이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감동 깊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아직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라굴로 앞에 어느 누구도 당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앞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라는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사명자는 아직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사도 바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두려움 자리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며 위로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라굴로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는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그것을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가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통해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유라굴로보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날마다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라굴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8장의 그 다음 장은 구조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28장 1절에 보니까 멜리데 섬에 그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리고 28장 11절에 보니까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로마로 바울이 입성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마 유라굴로 같은 엄청난 풍랑은요,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거리가 될 겁니다. 이야, 그때 너 풍랑 만나봤냐?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에게 아마 위로가 되겠죠.
저는 인생의 유로굴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안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